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어서 오늘도 우리 예수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속 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흔히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의 글로 알려진 문서들에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아주 일관되게 흐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대표로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새 계명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일까? 아마도 쉐마가 있었잖아요. 유대교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께서는 이 쉐마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더하셔서 예수신경을 완성해 주신 거죠. 그런 취지로 새 계명, 낡은 계명,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어요.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성서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자가 누구든지 요한복음과 같은 맥락의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제가 웃음이 나오는 게 우리 장로님들 지방회에서 진급 시험 보실 때 제가 이거 강의했거든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이 요한서신은 언어를 분석을 해보면 언어가 놀랍도록 동일하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요한문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험도 보시고 뭐 인터뷰 구두 시험도 보시고 막 그래서 지금 여기 정승률 장로님 보여가지고 제가 웃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한문헌 혹은 요한문서라고 부르는 거죠. 같은 맥락의 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서신의 핵심 메시지가 사랑인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4장이죠.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기독교 무엇 이제 3월 달에 또 기독교 무엇 주일 반 5주 하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는 어렵다 하는 건 성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내가 제일 만만한 사람, 얄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인 사랑에 가깝다. 이건 뭐 우리 교회 핵심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요한 서신이 바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야, 네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거짓말이지.
부담스럽지만 아무튼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베드로가 여러 단계의 회심을 통과해 가는 걸 살펴봤죠. 지난 수요일에. 근데 오늘은 요한을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뭐 구약의 이본문이든 신약의 이본문이든 그냥 마치 수평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골라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그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성경이 기록이 마무리되고도 2000년 정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모든 본문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오늘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봤고, 오늘은 조금 다른 의도긴 하지만 사도 요한을 좀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요한이 복음서의 앞부분에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느냐. 우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 제자 둘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두 제자가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만 각인이 되어 있었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잖아요. 사도들 그룹에서. 그냥 상상을 해보면 지들이 뭔데, 지들이 왜 예수님한테 가서 서로 오른팔 왼팔 하겠다고 나서, 다 우리도 서열이 있고 또 그건 주님이 택하실 몫인데, 이런 갈등이 생긴 거죠. 그 맥락에서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의 근간이 되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나 예수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 보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섬김이 뭔지도 몰랐고 사랑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인 거죠. 자,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이 환대하지를 않죠. 이 반목 갈등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주 오래 지속되었던. 그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 사람들 싹 쓸어버릴까요?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건 당연히 제가 알고 있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요한하고 야고보예요. 그 사랑의 사도가, 우리가 아는 사랑의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싹 다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 읽다 보면 각주가 있어요. 그 각주에는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느냐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 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다는 거예요. 니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지금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대사가 덧붙여 있는 그런 사본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은 적어도 복음서의 초기 행적,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칸 맥나이트 책으로 제가 지금 참고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스칸 맥나이트가 이렇게 비꼬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에 천둥 번개파 깽단이었다고.
천둥, 번개파, 깽단. 여러분 이것도 성서적 근거가 있는 풍자인 거 아시죠? 예수께서 요한하고 야고보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거를 패러디를 해서 천둥, 번개파, 깽단 같은 인간들이었다. 이 인간들이. 그렇게 풍자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근데 그 사람은 우리 그룹이 아닙니다. 우리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잘했죠. 그것도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막지 말아라. 너희를 가로막지만 않으면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이것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기보다는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던 배타적인 사람이었고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어떻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을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사랑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여러분? 그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알려면, 그리고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말이나 글이 아닌 실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분, 제가 용서 시리즈를 할 때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이분이 저명한 신학자인데 특히 용서에 관한 가르침으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회고록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야기를 나눠요. 이분이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대요. 굉장히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거죠. 홀 어머니만 계셨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사람들을 통해 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원리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스미디스는 특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통해서 그 사랑을 좀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느라고 바쁘게 사느라고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느라고 아들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부분을 계속 좀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서 살아났던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험을 한 게 어머니가 86세 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86세가 되셨을 때 이 엉치뼈가 부러지셔서 2번 수술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돌봐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마도 어머니가 86세면 이 아들도 뭐 적어도 제 나이는 됐을 것 같은데 50대. 그래서 이제 좀 그동안 마음에 이렇게 좀 묻어두고 어머니에게는 차마 끄집어내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꺼낸 거죠. 자신의 고통,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대화 중에 어머니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왜 다른 남자하고 재혼하지 않았냐고. 엄마도 많이 힘들었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굉장히 지치게 외롭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았냐고. 근데 엄마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지. 너무 지치고 외로워서 가끔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을까 봐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주지 못할까 봐. 그래서 내가
재혼하지 않았다. 근데 그 순간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부분이 그냥 싹 눈놓듯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아,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였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아니 이분이 저명한 신학자였을 거예요. 이미 그 나이면.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잘 보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경쟁과 질투,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과정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 몇 사람만 데리고 어디 가실 때 사실 요한이 거의 빠지지를 않아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러 가실 때 몇 사람 이렇게 데려갈 때는 요한을 꼭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 그 딸을 구하러 가실 때도 그랬고, 변화산, 이제 다다음 주일 설교 본문인데 오늘 그 설교 열심히 쓰다 왔거든요. 지금 변화산의 그 신비 체험도 사실은 요한 같이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요한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요한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려고. 왜? 그 부분이 결핍되어 있어서 요한에게. 요한이 잘나서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라 요한을 그 부분에서 도와주시려고, 요한을 예수신경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요한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요한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겠죠. 같이 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또 이루어진 일 돌아오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서 여러분, 천둥 번개파 깽단에서 사랑의 사도로 조금씩 요한이 빚어졌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 혹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여러분, 복음서에서 요한이 쓴 거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런데 자기 이름을 잘 소개를 안 하죠.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이 요한의 스토리를 쭉 읽은 다음에 그 표현을 보니까 뭉클해지는 거예요. 본래 주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그 생각 다 내려놓은 거예요.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 되니까. 나 요한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나는 사랑의 사도다. 내 이름마저 기록할 필요가 없다. 나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면 충분하다. 그렇게 사랑으로 빚어지니까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사랑이 설득력을 갖게 된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요한 서신이 사랑의 신학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량으로 보면 요한 서신이 신약 전체의 2%래요. 얼마 안 되죠. 신약 전체의 2%. 그런데 사랑이라는 낱말의 분량은 신약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분량은 2%, 기억하기 쉽게 숫자를 좀 이렇게 반올림을 하면 분량은 2%, 사랑 이야기는 20%를 차지하는
성경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과 또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신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요한 서신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서신에서는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요한 서신을 쓸 때는 그 믿음이 사랑하고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오히려 믿음을 강조했더니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계속 늘어나니까 이거 내가 요한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쓰면 안 되는구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 써야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신경의 사람들이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에서 요한서신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안타까워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한국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만 만들려고 하다가 믿음 좋은 척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만 많아졌다. 정말 믿음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강조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 부분을 풀어내신 거죠.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의 평행 본문을 놓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얘기하던 사도 요한이 또 그 전통을 이어받은 요한 서신이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의 삶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신경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은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의식적으로 기억해내자는 거죠. 우선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자족이 중요한 거예요. 자족. 제가 자주 부탁드리잖아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가지고 속상해하기 이전에 속상해하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가 다. 근데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속상해하기 이전에 먼저 뭘 하자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자는 거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받은 복을 세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정결핍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사랑받는 법을 연습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분들보다 그런 분들이 더 속상해요.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거거든요. 이 참 돕기가 어려워요. 목회하면서. 참 돕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분 주변에는 그분을 아껴주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것만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면 훨씬 자신의 삶의 여정과 영적 여정이 재미있고 의미 있으실 텐데 내 주변에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받아들이는 법을 못 배우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 그 주변에서 그분을 아껴주시는 분들 보는 것도 안타깝고 그분들도 많이 속상하시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를 좀 지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라. 근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사랑을 받는 법을 잘 몰라서 누가 잘해주면 의심하게 되거나 진심을 왜곡하게 되거나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은 꽤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잘 안 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호의를 받아들이는 법을 잘 배우질 못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참 불행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사람이 저였다는 거죠. 제 주변에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의 진심을 그렇게 완전하게 받아들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성도일 때도 그랬고 전도사일 때도 그랬고 목회를 할 때도 어찌 보면 교회를 옮길 때 나중에 깨달게 된 때가 많아요. 교회를 옮기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옮기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적지 않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나를 아껴주는 분들이 정말 많았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느껴지시죠? 진짜 한 두어 번 있어요. 교회 옮긴 다음에 많이 울었어요. 사랑 때문에 운 거예요. 내가 왜 그분들의 사랑을 몰랐을까? 왜 교회 떠나고 나서, 교회 옮기고 나서 그 사랑을 이제 느낄까? 그걸 한 두어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젠 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 불편하게 하는 분 별로 안 계시지만 아무리 불편하게 해도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는 절대 안 떠나요. 이제 제가 훈련을 확실하게 했어요. 몇 번. 정말 확실하게 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라는 인간이 어쩜 그렇게 교회의 사랑을 몰랐냐. 그걸 꼭 네 앞에 와서 사랑합니다 목사님 해야 아는 거였냐.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어 번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꼭 제 눈앞에 와 서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야 사랑하는 거 아닌 거 이제 아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지나와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평소와는 다른 결단 찬양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려고 하거든요. 우리 계속 이거 남한테도 불러줘야 되지만 나한테 불러줘야 돼요. 우리 너무나 쉽게 외로워지잖아요. 특히 여기도 이제 70대, 80대 이렇게 되시면 아무래도 이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대인 관계도 위축되기 쉽고 그럼 외로워지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오죠. 그럴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나에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나 스스로가 나에게 흘러오는 사랑의 통로를 막아두고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뚝을 쌓아놓은 거죠. 사랑이 나에게 와닿지 못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애정결핍증 걸리지 않고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우리 천둥 번개파 깽단의 일원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도 되는데 우리가 사랑의 사도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말씀드렸지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쓰였네, 쓰셨네, 뭐가 됐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같은 원리로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 주변에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참 많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당신 한 사람뿐인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신다.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 눈엔 너만 보여. 우리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우리 교인 중에 배우가 계시니까 드라마를 봐도 그냥 우리 교인이 제일 주인공 같아. 아마 많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그냥 우리 교인이 주인공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인공 삼으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 참 마음 아프시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주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오죠.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는 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면하지만 않으면, 내가 그 흐름을 막지만 않으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사랑이 흐릅니다. 우리 사랑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온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자주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자로 살다 보면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예수 신경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